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 두 기관에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상 이를 거절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일교의 실체를 고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통일교의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정신을 기리는 취향 목회 힐링 캠프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경직 목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교회에 이 같은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규 기자입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년 유예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교연과 한기총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에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가 2016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차 2년 유예 기간 중 1년 7개월 동안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정부와 종교계가 갈팡질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근간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계의 이해를 거듭 촉구하며 종교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2년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예가 이제 금년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보수교계가 이미 2018년 시행으로 기울어진 종교인 과세에 대해 또다시 2년 유예를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세무당국이 교회나 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수교계는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보수교계의 과세 유예 요청에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오윤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기타 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려라며 이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논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세법은 이 유예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종교인들에게 목회자 배려해 준 거를 우리는 빨리 이거를 고맙다고 인식하고 가야 될 거지 유예할 때가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한국교회의 바람대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요청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예 요청보다는 세금 납부를 위한 한국교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러 단체들은 이미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조세 정의 관점에서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회협의회 교회재정성투명위원회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에서 오경태 회계사는 종교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예외 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면서 OECD 국가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선
현행 세법에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과세 당국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줬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한다고 그러면 정부 당국의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이걸 일부러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도 법을 아는 사람, 세법을 아는 사람, 또 헌법 정신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다 과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헌금은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분류되며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와 상관없이 출연재산에 대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 조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목적 사업에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 싶다면은 현행 규정으로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세법 현재 현황인데 종교인 과세 이 규정을 넣어서 교회를 사찰하겠다. 이거는 세법을 전혀 고민 안 했던 얘기가 돼버립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가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기재부가 각 종단에 전달한 세부 과세 기준안에 따르면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등 통상 정기적 급여 형식으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사택 지원의 경우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해 임차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신방 사례비나 주례비, 강사료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하려면 권력과 돈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신학심포지엄에서 향린교회 김희헌 박사는 약자들의 고통을 한국교회가 외면해 왔다면서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조직이나 건물의 장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종교개혁을 이끈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양재단이 어제까지 3일 동안 고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정신을 기리는 2017 추양 목회 힐링 캠프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한경직 목사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취재 고석표 기자입니다. 추양재단이 2017 추양 목회 힐링 캠프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속초 추양 한경직 기념관입니다. 이곳 기념관은 고 한경직 목사가 살아생전 추구했던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이철신, 이재훈, 고훈, 손인웅, 이동원 목사 등 교계 원로들과 중견 목회자들이 대거 참가해 개회 예배 설교와 특강 순서를 맡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둘째 날 저녁 평화통일 기도회와 소나무숲 콘서트 순서에서는 고 한경직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특별히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의 뜻을 이어받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캠프를 주최한 추양재단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인 한경직 목사를 기념하고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추양은 한경직 목사의 호입니다. 추양재단은 특별히 한경직 목사가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장소인 속초시 설악동 442번지에 추양하우스와 평화통일 기도원을 건립해 해마다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청빈하고 애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요. 취향재단 측은 취향 목회 세미나가 10년을 이어오면서 특정 교회가 아닌 초교파 세미나로 정착하게 됐다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 한경직 목사의 목회 철학이 우리 사회와 교회 곳곳에 널리 전파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한이 어떻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미사일 탄도 부분 제작에 쓰인 CNC 밀링 머신이 어떤 경로로 북한에 유입됐는지 심층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통일교가 북한에 세웠던 평화자동차 연루소를 폭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인 탄소 복합 소재에 주목했습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초강력 탄소 섬유 제작에 쓰인 CNC 밀링 머신이 어떻게 북한에 유입됐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 부품들이 통일교가 지난 1999년에 북한 남포에 세운 평화자동차와 관련이 있다고 폭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는 C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에 지어진 평화자동차 공장이 미사일 부품 제작에 이용됐다는 것은 통일교 지도부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걸 내가 줬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 우회를 해서 단독으로 들어갈 적에 그 미사일 부품들을 그 사람들이 그 미사일 부품을 못 만들던 거예요. 그래 내내 그 자동차 공장에서 평화자동차가 둔갑을 해가지고 그게 둔갑이 돼서 군수 관계를 운영을 하는 거지. 이 관계자는 통일교의 대북 메신저로 재미동포 사업가 박상권 전 평화자동차 사장을 지목했습니다. 김일성이 훈장을 준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지금 북한 사람이야. 여기 남한에 왔다 갔다 하면 이중관청을 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런 대한민국이 그런 땅이에요. 통일교 평화자동차와 북한의 기계공업 전문회사인 조선연봉총회사는 지난 1999년 4월 북한 남포에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출자해 평화자동차 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 2월 연 10,000대 조립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준공한 뒤 생산 라인을 가동했지만 2013년 3월 북한에 모든 정밀 기계를 두고 철수했습니다. 북한에 200여 차례 다녀와 국내 언론에도 잘 알려진 박상권 전 사장은 최근 문선명 교주 사망 5주기에 참석해 방북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한학자 총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북핵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해 참 아버님 천주성화 5주년을 알렸다며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추모 화환과 추모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이어 위원회 서기장은 현재 북한이 어려운 입장이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보냈지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사장은 또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왔다며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소통하는 통일그룹에 기반해 놀라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한을 자유롭게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박 전 사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방북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미사일과 평화자동차는 아무 상관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사일하고는 전혀 이제 평화자동차는 관련이 없습니까? 미사일하고 내가 자동차 넘겨준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나는 청와대 사람 만난 적이 없고요. 네.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청와대에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통일교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춘천제일교회가 2017 성령축복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에는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 반대 강원운동 총본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헌법 개헌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대회 준비위원장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금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2017 황금 성경대학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에 나선 김수영 목사는 마틴 루터가 주창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유럽의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기관차가 달리는 기본 철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봉덕교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유를 전달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좀 혜택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차상위 계층 45가구가 참여해 각 가구마다 난방유 100리터씩을 지급받았습니다. 제30회 밀양시 복음화 대성회가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밀양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약 1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했으며 대구 서민교회 이상민 목사가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라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본부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주지회 직전 이사장인 황인철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연합회도 이 시대에 헌신하는 자로 우뚝 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인들에게 소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강원지방회 제40차 정기총회가 강릉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풍암교회 이흔영 목사는 부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제주도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